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로 풍성한 삶.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로 풍성한 삶.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요. 내 마음이 복잡하면요, 내 마음이 어려우면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평안은 누가 주는 평안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자기는 항상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 그래서 그가 충만한 삶을 그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 그건 바로 뭐냐면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눔과 베품. 나눔과 베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 이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이거 뭐 잘 알 수 없죠.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항해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 이름이 뭐냐면 솔레라는 마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소렉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게 지금 복원이 됐어요. 어디에 복원이 되었냐면 저희 교단 신학대학원에 양지에 가면 이 소렉교회를 복원을 시켜놨습니다. 지금도 우리 전사님들이 정오가 되면 이곳에서 정오 기도회가 아마 진행되는 줄 압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렇게 점심시간 12시가 되면 전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후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쉼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자리입니다. 소렉교회는 참 이렇게 의미가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초기에 세워진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들이 있죠. 정동교회, 또 세문안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하고 이 소렉교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세문안교회나 정동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전부 누가 세웠냐면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소렉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세운 교회, 우리 힘으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소렉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 유럽은 기독교 사회잖아요.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딜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가 제일 어느 곳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그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세워지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요,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첫 번째로 갔던 그 선교지,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주변을 또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바울의 그 계획을 바꾸셨어요. 야, 너 언제까지 아시아에서만 그렇게 맴돌겠니? 아시아로 가지 말고 네가 이제 다른 대륙으로 건너가라. 그러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걸음을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가게 됐어요. 그 유럽으로 들어간 관문 첫 번째로 만난 도시가 바로 어디냐면 빌립보 도시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 견실하게 세워지니까 바울은 항상 그러죠.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거기서 종신토록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에서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면 바울은 그곳을 떠납니다.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 그때 그 바울이 자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서, 그리고 그들의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그들의 그 믿음을 칭찬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에 그때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이었는가? 그건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복음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떠냐면 자신들의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 바울에게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새로운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일종의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교비를 이제 드린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까지는 어느 교회를 가도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바울의 그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는 교회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이런 일을 처음 시작한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그 은혜를 베푸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아마 재정이 좀 여유가 있고 빌립보 교회는 아마 좀 이렇게 든든한 그런 교회였나 보다. 성도들이 좀 든든하게 잘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지, 우리는 얼른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지만, 그러나 죄송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작은 교회였어요. 연약한 교회였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 작은 규모의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뭐를 잘할 줄 아는 교회였냐면 나누고 베푸는 일을 잘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큰 기근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뭔지 아시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예루살렘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이 소식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이 기근이 얼마나 큰 기근이었으면 세상에 그 소식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유럽 지역이에요.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그 예루살렘의 그 기근이 아주 심각한 기근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그런 기근이 오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거죠. 굶주림에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에게 있어서 모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런데 그 어머니 같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개척하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연약한 교회였지만 자신들도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하는 빌립보 교회가 포함된 그 지역의 주변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대요. 은혜가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다는 얘기냐, 어떤 은혜가 있다는 얘기냐, 그건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기 보니까 뭐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그 말은 지금 아직도 이렇게 튼실하게 든든하게 장성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환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냐면 그들은 아주 극심한 가난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부잣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근근히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들이 어떠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가 좀 그들을 위해서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주는 그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그 목적에 따라서 이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이었냐면 풍성한 연보였다. 연보라는 말은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그들이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그들이 힘써 나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가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들이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헌금을 했냐면 자기들의 그 규모에 따라서 분수에 맞게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무리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도가 지나치도록,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도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아진 헌금이 어땠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위해서 모아진 헌금이 어떤 헌금이었냐면 풍성한 헌금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혜는 어떠냐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할 수 있느냐면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고 그 사람들을 베푸는 일들을,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들은 지금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이 어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편지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나누고 베푸는 일에 적극적으로 했다. 풍성하게 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마게도냐 교회들을 칭찬하는 일들을 왜 바울이 의도적으로 왜 그렇게 그것을 서신에다가 기록하면서 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느냐?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여러분 어떤 도시인지 아시죠? 항구 도시예요. 항구는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지만은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면 거기에는 많은 돈이 유통이 되는 곳이에요.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돈이 모인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순천에 가서는 미모를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여수에 가서는 뭐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거기에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현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랬고 그 항구 도시에는 그렇게 많은 물자들이 오고 많은 돈이 유통이 되니까 거기에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규모도 큰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부자 교회였어요.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나눔과 베품에 아주 인색한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돈이 좀 부족할 때가 있었다. 내가 좀 부족한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때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부자 성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바울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거기 작은 교회들이에요. 연약한 교회들이에요.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뭐 돈을 더 달라고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나눔과 베품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역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돈,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민감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 또 돈 얘기한다. 또 돈 얘기한다. 아유 또 돈 달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고약한 심보죠. 그런데 그건 오늘날에만 그런 고약한 성도가 있는 게 아니라 고대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이렇게 돈 이야기를 하니까 저거 자꾸 지금 바울이 우리 보고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와라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오해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빌립보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말하기를 뭐냐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달라고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건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걸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삶은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 필요를 따라서 너희들이 돕는 삶을 살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어떠냐면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하늘의 큰 복을 너희들이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쓸 것도 없는데, 그렇죠? 내가 쓸 것도 없으니까 그게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부족한데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산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만약에 가난함 중에서 내가 쓸 것이 있어서 꼭 필요로 해서 내가 이것을 모아놨는데, 내가 이걸 계획해놨는데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된다면, 그러면 내 자녀에게 해주지 못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너희들이 자기 쓸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쓰려고 모아둔 돈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 내가 어려워지는 거잖아, 내가 힘들어지는 거잖아, 내 자녀들한테 더 해주지 못하는 거잖아.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너희들이 그 생각한 것을 너희들이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위하여,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그것을 나누고 베풀면, 그러면 너희들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곤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뭘 해주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것도 해줘야지 막 우리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에서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거 여러분 좋죠, 귀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해줄 수 있을까요? 유한한 우리 인간이 해준다면 도대체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거보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가 뭐냐면 나누고 베푸는 삶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면 나눔과 베품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였어도 나눌 것이 없다면 그는 부족함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적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나눔이 있고 내 안에 베품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 살 때는 풍요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늘 부족해요. 늘 허기져요. 늘 뭔가 아쉬워요. 그래서 항상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행복과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면, 그러면 이상해요. 내 안에 그냥 기쁨이 있어요.
뭔가 뿌듯함이 있어요. 내 안에 막 감사가 넘쳐나요.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우리 삶 안에 가득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쓸 것을 위해서는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품과 나눔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참 요맘때가 되면 우리들의 이렇게 마음을 흥건하게 적시는 그런 미담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들었던 뉴스 중에 이런 뉴스는 좀 자세하게 좀 보도를 해주면 좋은데, 이상하게 세상 소식들은 보면 이렇게 좋은 아주 기쁜 소식은 그냥 짤막하게 이렇게 다루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인데, 이분이 복지센터에다가 아주 큰 돈을 거기다가 성금으로 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봉투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 센터 직원이 그 봉투 안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수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얼마짜린가 하고 수표를 딱 꺼내보니까 수표 한 장이 어떠냐면 1,000만 원이 쓰여져 있는 수표였어요. 그런 수표가 4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큰 돈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큰 돈을 가지고 오니까 아무리 복지센터에서 이걸 성금으로 내놨다고 해서 그걸 선뜻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 직원이, 선생님, 성의는 고맙지만 이건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형편이 여유가 있지 않으신데 이건 선생님이 필요한 곳에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성금을 다시 되돌려 주려는 그 직원에게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이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쓸 것이 없습니다.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돈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금 동안까지 그 받았던 수급자 그 비용을 그걸 자기가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아놨던 돈을 자기가 이렇게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그걸 성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돈이 많아서 베품과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또 한 사람 저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대구에서 풀빵 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풀빵 장사라고 한다면 수입이 대충 어느 정도일지는 여러분들이 상중하로 따지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분이 하루에 얼마를 버시는지는 모르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은 19년 동안 매년 500만 원씩 베품과 나눔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돈 수입을 모아가지고 매년 500만 원씩, 그것도 근 20년에 가까이 매년 그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일들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빵 장사는 아마 대박 나는 그런 장사였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곳이었다면 그런 것이 또 방송에 나왔겠죠. 그런 것이 없는 걸로 봐서는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붕어빵 장수, 그런 장수였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분은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와서 복지과에 와가지고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성금 봉투를 내놓고, 그리고 바카스 박스 2박스를 내놓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집에 예쁜 화분이 있어서 그 화분 2개를 주면서 누군가 좀 필요한 분이 있으면 가서 좀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놓고 가시더래. 그래서 그분이 내놓은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5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강요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했다면 이분들은 아마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의미를 얻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저기가 더 감사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 먹을 것도 없고 자기도 부족하지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저는 그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한번 저도 그런 비슷한 간접적인 아주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주 작은,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강원도 영월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노예 임원들하고 같이 이분을 좀 격려하고, 어려운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해오신 목사님이었는데 그 동네는 상당히 좀 큰 동네였어요. 동네는 컸지만 교회는 성도들이 다 모으면 한 10명 정도 나오는 전형적인 아주 농촌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곳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가정에 자녀들이 많아요. 대학생이 2명이 있고 고등학생 또 중학생 2명, 그래서 5남매가 이렇게 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근데 이제 앞서 계시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이 목사님에게 새로 임지를 넘겨주시고 이 목사님이 가셨는데요. 그 전까지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교회 자체적으로 10명의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교비 지원을 받는 그걸 가지고 목사님 본인의 생활비도 하시고 교회의 재정도 운영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분이 떠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에게 그걸 좀 다 연결을 해주고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가버리셨어요. 아무것도 연결해 주지 않고 탈랑 교회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가서 그 딱한 소식을 그걸 가서 들은 거예요. 그 우리 임원들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돌아서서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자기 지갑에 있는 그 돈을 갖다가 그냥 진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탈탈탈탈탈탈탈 하는 거예요. 우리 좀 헌금 좀 합시다. 여기 조금 우리 좀 도와주고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무슨 돈이 있었냐면, 제가 어디 쓰려고 다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원래 있었던 돈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목사님 이것을 쓰세요, 필요한데 쓰세요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돈인데 좀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좀 이거 좀 필요하는 분들한테 좀 이거 내가 요 일에 써야 되겠다, 요 일에 써야 되겠다, 요거 조금 하는데 요거 조금 해야 되겠다, 다 계획된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갔거든. 막 마음에서,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쓸 돈인데, 나 여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메꿔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거 그렇게 이렇게 거기서 일부만 이렇게 하고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같이 그냥 그 지갑을 털어갖고 거기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왔어요. 오는 내내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오면서 어떻게 하지? 그거 내가 진짜 꼭 필요한데 거기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몰라 어떻게 이제 되겠지. 그냥 그러고 운전하고 온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는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주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꼭 써야 될 곳,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약이 없구나, 빈 약속은 없구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냐면 째째하고 곤고하게 살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이웃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은 여호와께 꾸는 것이다. 하나님이 빚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을 지면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빚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요. 그 선행을, 어떤 선행? 베풀고 나누는 선행,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그 선행,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15장 9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반에 보니까 내 궁핍한 형제, 가난한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베풀고 나누지 아니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고 나누지 않는 삶을 사는 건 그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는 삶을 살면 그건 바로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되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라. 그 사람들에게 아끼지 마라. 그런 마음을 품지도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반드시 약속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그거 다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우리가 원해요. 우린 모두가 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돈을 많이 벌면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풍요로운 삶이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베풀고 나누셔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베풀고 나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걸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나눔,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건 저에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 주님의 명령하심에 적극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